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랑장으로 불리는 성경이 있지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알아도 대답을 안 해. 세 번은 물어봐야 돼, 그치?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그런데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눈치가 빠르시죠, 그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입니다. 성경의 전체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아주 교훈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량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분량이 다른 성경들보다도 굉장히 길어요. 아마 다른 성경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의 분량을 가질 정도로 58절에 이른 그러한 분량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즉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장황하게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부활에 대한 교훈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 그럴까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엇은 안 믿어? 부활은 믿지 않는 거야. 부활은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 현재에도 혹시나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그래 하나님 믿고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글쎄 나는 그것은 혹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민감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즉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죠.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 복음이 흔들리고 그 복음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활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음이 흔들리게 되면 뭐예요? 구원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문제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구원의 문제이며, 동시에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자칫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서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천지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몇 가지로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 마띠아 지파라고 하는 이 신천지 지파가 저희 교회에다가 우편함에다 편지를 놓고 갑니다. 열심히 놓고 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관리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누가 등록을 했다. 근데 벌써 3명이 등록을 했어요. 기쁜 일인가요? 근데 딱 보면 아이디라든가 그리고 애칭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금방 캐치하게 됩니다. 봤더니 3명이 다 애매하게 썼습니다. 분명히 저는 100% 확신하는 것은 그들은 모두 신천지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글은 올릴 수 없지만 모든 글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결국은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이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들, 이단과 사입이라고 하는 존재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쪽에는 하나님의 교회나 수많은 여기 JMS나 수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 부활이 없습니다. 신천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부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특별히 부활의 이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확고히 서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오늘 공동번역으로 읽지요. 자, 시작.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차대한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부활에 대하여 지금 의심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이들에 대하여 오늘 이 바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고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그 바른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가 전해줬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너희가 지금 바로 서 있는데 그 기초가 뭐냐?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내가 받은 것,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의 그리고 구원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통해서 뭘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됨의 근본이며 그리스도인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있어지는 모든 활동들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복음의 핵심 가치, 결국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헛된 것이고 또 이 믿음도 헛된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부활의 복음이 없는 기도, 부활의 복음이 없는 말씀, 부활의 복음이 없는 우리의 헌신은, 그거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이 복음,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양대 산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감사한 날이죠. 그런데 이 성탄절도, 예수님이 오심도 사실은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불쏘시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우리의 존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동차는 4바퀴 위를 달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2바퀴를 달립니다. 복음은 2바퀴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퀴가 뭐냐면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 대신 누가 죽었어요? 재물이 죽었습니다. 재물이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원리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구원의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꼭 그 가운데 삽입하는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긴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냥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양을 과장해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처럼 이 구원의 2바퀴가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는 놀라운 가치이고 중요한 의미이겠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실제적인 어떤 비밀,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확증하고 믿음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순간, 진실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이런 영적인 놀라운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순간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린 거야? 죄인이었던 옛사람인 가기아니가 달렸던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 죄띠였던 과거의 가기아니가 죽고 무덤에 갇혔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누가 부활한 것이야? 내가 부활하신 거예요. 가기아니가 부활한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한 가기아는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신비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의 신비를 완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외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있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음이 끝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목숨이 이제 꼴딱 넘어가는 그 어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죽음이 끝이라면 그냥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줄 모른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뭔가가 있을까 봐서 죽음을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우리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그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될 때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입성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정확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며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림 없이 마음에 확고히 서서 그 누가 뭐래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는 반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여기서 성경대로가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 성경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 약 그 시대 고린도 성도들에게 썼던 이 시대로 거슬러 내려가면 약 2000년 전, 가장 멀게는 약 1500년 이상 된 그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구약의 성취,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나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사건이며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예언, 성경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쳤던 그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죠. 똑같이 복음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결국 그게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이것이 복음이 되겠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 누구의 머리? 사탄의 머리.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담고 있다면 모든 것은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창세기부터, 즉 태초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정말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보통에서 누군가의 죄를 밝혀낼 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증인석에 증인이 섭니다. 그리고 증인은 얘기합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빼도 박도 못하죠. 그는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빼도 박도 못하는, 반박할 수 없는 정확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보이셨다. 보이셨다. 보이셨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만났고, 최소 500명. 그리고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500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500명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무하지 않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역사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팩트고,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직도 혹여라도 이 자리에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설화나 전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습니다만은, 혹이라도 그런 생각하고 싶다면 오늘 분명히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팩트이고, 우리의 믿음은 진실이고, 우리의 믿음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붙들고 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8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얘기하죠. 만삭되지 못하였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얘기 나옵니다. 어디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우리 9장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라.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빛이, 결국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빛이 그를 확 둘러엎는데 깜짝 놀랐어.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4,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아니 그 죽은 예수? 뜬 소문에 의하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뜬 소문이 있는데 결국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보관한 그 예수? 그러나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 바울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건 뭐 미수가나 뭐 조수가 그런 차원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문열이 같은 나. 아시죠? 문열이. 못난 놈. 결국은 제잘난 맛에 살다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미련한, 그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다. 문열이 같은 자였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 아깝지 않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세상에 부활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기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과 같이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신 있게 선포했던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보내지만 오늘 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유의미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금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